은혜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있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누가복음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사건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민족이 탈출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거대한 제국이 즉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 단순하게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출애굽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출애굽을 선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주님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생을 마감하고 요셉이 죽고 나자 가족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가족, 야곱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매우 번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산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그들이 다산의 민족이었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셀 수 없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했던 두 구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이 사이의 간격이 300~400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300~400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역사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이 공간처럼 또 다른 한 구간에도 이렇게 긴 여백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을 학자들은 300~40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구간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넘어가는 그 구간도 어떠한 계시도 기록도 없지만 시간은 300~400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계시도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멈추어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긴 공백의 시간도,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긴 공백의 시간도, 그 긴 공백,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 출애굽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이 침묵의 시간 뒤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죽었다고 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죽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신구약 중간사처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긴 침묵의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제 기도는 대체 언제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신정론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길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육과 번성이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0~40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300~400년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단어가 나오면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정말 애굽의 큰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 국가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렇기에
애굽이라는 땅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 그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훌륭했던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 요셉을 반대하는 사람, 요셉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 요셉의 삶을 부정하고자 했던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부정하는, 요셉을 싫어하는, 요셉에 반대하는 왕이 보여주는 행동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의 삶을 부정하는 왕이 등장하자 백성들을 강압하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핍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자 요셉에게 반대하는 왕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 시기에 적에게 가담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 건축, 한마디로 중노동에 이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였지만 곧 이어서 바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며 곧 이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찾아오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은 더 근심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 근심하고 있고, 반대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라는 내 욕심, 불순물은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애굽 왕이 더 괴롭히기 위해서 더 강한 부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자 이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 생명을 죽이는 것, 정말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 왕에게는 정말 큰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한 생명쯤은 정말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죽이라고 하는 이유, 그 소중한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는 그 행동이 이 왕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애굽의 왕은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 행동이 그 불안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 그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애굽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지금 등장하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애굽 왕과 산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새벽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칩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려 늘 아둥바둥합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파들은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람을 죽이라는 왕의 법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때 이 산파들에게 찾아오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장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그렇게 말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게 다른 사람, 산파들을 죽이는 것쯤이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산파들은 자기 자신이 왕의 법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왕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굳건하게 믿었기에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믿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며 십브라와 부하 이 두 명의 산파가 보여주는 용기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과 선택, 그 행동의 결과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0절 말씀을 보고 밑줄을 그을 때
뒤에다가 밑줄을 긋는 것보다 앞에다가 먼저 긋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건강이 치유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크게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셨던 약속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